그래요? 보기 싫으면 어떡해요? 네. 저는 중학교 시절 때 그 친구가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나간 교회가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죠. 일동 동부교회라고 시골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30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온 것 같아요. 참 고향이 이렇게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가 사진이 있나요? 제가 사진을 좀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6.25 전쟁 때 그 미군들이 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돌로 졌는데요. 그 안에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모닥불도 피게 돼 있고 마루바닥이어서 삐거덕 되면서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마 제 친구들이 거기에 장로님으로 있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장로님으로 계신데 제가 그 이제 청년 때의 기억에 남는 게 청년이 아니군요.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좀 고집이 좀 있고 아주 유명했어요. 교회에 막 비판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그 이렇게 아주 그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어느 날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뿐 아니라 뭐 동네가 좁다 보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교회를 나왔을까? 좀 체격도 좀 좋으시고 아주 좀 완고하고 이 어투도 좀 거칠고 얌전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꽤 됐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된 거예요. 덩치는 크죠.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좀 씻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넋놓고 있을 때에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 예전에 제 고향 분들이 여기 교회 방문했을 때 함께 오셨던 백종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집사 시절 때 근 3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목욕을 시켜 준 겁니다. 이게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말이 쉽지 그분의 신분이 군인이었는데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마비니까 목욕탕을 못 가니까 아내도 못 하니까 본인이 가서 그거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고 드라이 해주고 옷 입혀주고 오는 겁니다. 무려 3년 이상을. 그분이 워낙 유명해서 아무도 근처에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하느냐. 간증의 포인트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생전 모르는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정성껏 나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아무 말도 없고 그저 그냥 편안하시라고 그러고 자기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대. 저분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이 저 일동 동부교회 다니는 분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 그분이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니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말만 잘하고 행동은 안 따르고 뭐 이런저런 비판해야 됐던 내가 이거 참 찝찝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무려 3년 넘게 하면서 이 백장로님이 한 번도 우리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부은 겁니다. 사랑을. 그랬더니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니겠다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친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 저희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해서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친분이 워낙 좋아서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솔직히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자기가 기쁘대요. 이렇게 제가 그런 분에게 자극을 좀 받아서 제가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공을 사회복지학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려서 그 버려진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곳에 가죠. 그럼 그곳에 가서 다른 거 없습니다. 목욕을 그분들한테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어르신들은요 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거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 다음에 저도 여러분도 생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몸은 이렇죠. 어르신들 할아버지 움직이질 못하시죠. 다리 하나 올리려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것을 하고 집으로 올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때 새벽별 보고 나갔던 제가 밤별 보고 들어올 때 왠지 모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감.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예로 하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법 이제 아침에 누가 그래요. 저도 이제 40이요 이러더라고요. 얼굴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행복했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간단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바울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저 고백을 무척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것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리든 간에,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그럼 바울이 과연 사도로 살면서 본인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랬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옛날에는 40이 넘는 매를 맞으면 그 사람이 매 맞다가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딱 39대만 때립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가 전다우로 가다가 배가 파선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후회하노라.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진 것을 버렸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했느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느니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직분의 사명을 받고 기꺼이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던, 나의 신앙이 얼마가 되었던, 우리는 지금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목사로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성도로.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역할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주보를 보세요. 주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에 안에 있네요. 안에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1월 기도와 헌금 안내위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정원 자매님하고 지우가 예쁘게 이렇게 안내위원회 서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2월 달엔 또 바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 그만 보시고요. 잘 됐다. 주보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제가 고향교회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 직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이 정한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기도 끝나고 했어요. 꼭 그분은, 저희는 이제 여기가 좀 좁은데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라서 뭐 의자도 있고 복잡해요. 이렇게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요 강대상을 내가 닦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제가 저분 참 지혜롭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항상 앞에 위에 여기를 이렇게 다 끄세요. 깨끗하게. 그게 자기가 하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나는 내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했을 때 힘도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나는 걸레질을 잘하니까 요 강대상은 내가 책임지고 닦겠다. 아 참 지혜롭고 배울만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신비롭습니다. 교회를요, 난 교회를 편하게 다닐래요 그러면 교회처럼 편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교회는 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지혜롭게.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그 은사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인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거 할 때 너무 기뻐, 좋아.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걸 보여. 그러면 그게 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내 양심은 알겠죠.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언젠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를 듣습니다. 그 한 마디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고요. 한마디는 이 충성된 종아. 나는 이 말 저 말도 안 들을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안 듣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가 선택해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선택권을 늘 두 가지를 주셨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셨고, 이날 교회를 갈 것인지 자기 시간을 가질 것인지 항상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뭐 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남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내 아내가 그랬어요, 내 남편이 때문에 그랬어요, 뭐 변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과나무가 있어, 따먹든지 따먹지 말든지 선택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3절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에 휙하니 날리는 거와 똑같아요. 요 4절에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뭐 누구는 잘생겼다고, 뭐 누구는 똑똑하다고, 누구는 부자라고 해서 뭐 시간을 26시간 주고, 누구는 악하다고 해서 너가 사는 땅에는 비가 안 내려, 햇볕 안 줄 거야.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너가 선택하라. 너가 선택하라. 나는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은 정거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인생이 100년, 200년, 뭐 100세 시대 해봐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은 티끌 맡은 먼지 같은 100년입니다. 정거장 뿐이에요.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한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새해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거냐,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일터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 것이냐, 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이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챌린지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오늘 고백했던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흔적이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군인들이 많은데요.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사 갑니다.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사 갑니다. 이사 갑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사 가는 걸. 그러나 이사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가도 우리 교회의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속 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분 저랬지. 근데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발자국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분은 있으나 마나했던 분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남기고,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가셔서 직분을 받고,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그래도 타코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여기서도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올 2024년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일터에서는 사랑하는 상사에게, 사랑하는 직원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같은 동료로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비춰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스로 2024년도 12월 31일 날 내 인생의 1년의 필름을 돌려보았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행복했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